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속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 가사를 생각하여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일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더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라고요? 다 우리 때문에 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날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이 가까워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싸울 것이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묶고 있는 사단의 사슬,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그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주변을 향한 정죄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서 욕심과 욕망과 시기함과 분냄과 미움과 다툼 다 거두어 가시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한없는 사랑만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여 모든 싸움에서 이겨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 주님의 영과 하나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순종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 영광된 날에 우리가 그곳에 없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모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사랑으로 불임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임절을 주시어 모두 다 기쁨으로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사랑교회 찬양대 그 가정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 때마다 말씀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가정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들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고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함께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뭐죠? 종료주의. 근데 저도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의논은 안 했는데 이렇게 서로 통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종료주의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님하고 다음 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 주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활주일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최 목사님도 또 성가곡을 또 그렇게 또 맞추셨네요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 목적 없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금방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영원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인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걸로 끝날까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복을 기원하고 있죠.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다들 세상에서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요, 돈과 명예와 무슨 건강과 출세,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하는 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져지지도 않던 희미한 믿음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엄청난 재물이 뭐 쏟아져서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소한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간순간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신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어느 날 태어나서 어떤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 종교가 탄생되었지만 우리 종교는, 종교로 분리하자면 우리 종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 종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그 전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서부터 계획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그럼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동물과 그 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성경은 옛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주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그래요. 모든 성도들, 다른 주역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성경이.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결말이 이미 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뭐예요? 비유티풀 랜딩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의 결과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알 때,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부부가 안다는 식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해피 엔딩, 뷰티풀 랜딩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끝내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끝내주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구원의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오시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거예요. 타락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끝에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냐 하는 것 때문에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맺어오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그 세우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본문에서도 아까 읽다가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우리가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결혼 관계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결혼 관계의 언약이에요. 결혼 관계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죄인한테는 직접적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실감을 못해요. 이거를. 그렇지만 하여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약속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어떤 가죽옷일까? 이게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을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 찾았어요.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양가죽일까 소가죽일까 염소가죽일까, 뱀이 죄를 짓게 했으니까 뱀 껍질을 벗겨서 뱀가죽으로 만든 건가 막 생각하다가 찾아냈어요. 아, 하나님이 이 가죽이었구나. 이걸 이짐승을 죽여서 만든 가죽이었구나. 무엇인 가죽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양 가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난주에 옥사멜 목사님 창세기 3장 15절 외우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걸 생략을 하고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최초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의 씨를 거기에다가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되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복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오는 복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복이 온다는 게 확증이 돼요? 아브라함.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 이러한 복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모세와의 언약이에요. 율법과 새 언약의 그림자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요 간단하게 제가 요 얘기했지만 다 이게 중략하고 요 구절만,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자로, 요 말씀의 성취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보면 성막을 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구약의 그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차치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은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수없이 많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그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뭐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오면은,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오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만나 주셨지만 새 언약에는요, 여러분이나 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피 흘려서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쏟으시면서 하시는, 이렇게 따르면서 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가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언약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 옛 언약을 주셨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치론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이냐면 새 언약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한 것이에요. 물론 부활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의미와 그리스도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은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되는 언약이에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써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핵심은 뭐예요? 새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우리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주시는 언약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지금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자꾸만 나의 죄를 내가 생각하고 내 의를 내가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구원이라는 공식이 어려워져요.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산하는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은 그래도 그 사이에 뭐가 있지 않냐고 자꾸만 계산하는 어리석은 게 우리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왜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떡과 포도주가 중요하냐면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풀어놓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보존해 갈 수 있게 함께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새 언약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심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서 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고 읽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율법적으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흔들려요. 믿음이 빠지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지 같은 이 그릇이 물을 담아 있어요. 쏟으면 그냥 없어지지만, 그러나 큰 양동이 그릇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쏟아도 또 있고 쏟아도 또 있고 그렇듯이 우리 믿음도 내 안에 조그만 종지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조그만 그릇 들고 큰 그릇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내 생각이 빠지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그걸 빼고 주님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이게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앞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곳곳에 나누어 심어야지 돼요. 나누어 심으며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곳곳에 뿌려야지 돼요. 우리 악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창세전서부터 그토록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세워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마다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친히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이웃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카나 목사님 그 갑상선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완치됐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또 이재적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에스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수아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것도 여기 써서 좀 그것도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옥카페를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그 기도를 빼먹었어요. 그죠? 그것도 여기다 좀 넣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제 아들이 이제 데니엘인데 우리 며느리가 알리예요. 근데 길어요. 그런데 그걸 약자로 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 다 몰라요. 근데 알리인데 우리 5월달에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주 순산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누구 최 목사님 또 아드님이 또 이제 출산을 또 5월달인가 같이 놓고 있죠. 이것도 좀 유도영 권사님 이 광고에다가 이런 것 좀 내용을 다 넣어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그냥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주님의 일을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태어나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교회 라파엘로 목사님 어제 그 결혼 65주년이라고 그러죠. 크게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답니다. 옥 목사님 또 크게 활약을 하셨는데 그건 이따 친교 시간에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전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향기는 부채질 안 해도 이렇게 풍겨나듯이 우리 다사랑교회는 이름 그대로 사랑이 막 풍겨져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이렇게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을 그냥 곳곳에 심고 뿌리는 그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지인 집사님 아드님 조수아 초대로 피자 가게에서 우리 친교하기로 했어요. 차 몇 대로 나눠서 그리고 가서 함께 친교하고 또 거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의 뜻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우리 아들이 이 꿈이 아주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교를,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가 친교를 하는데 우리 김 집사님께서 이렇게 친교를 오늘 우리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생긴 여기 그 부부 두 분이서 친교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오늘도 개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오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옥사무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